지금부터 2022년 8월 28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목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샬롬. 복된 주일, 또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있을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한 주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장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 의식을 준비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 체결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놨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해질 때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을 쪼개 놓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그 별을 보았을 때는 밤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소 하루가 지났다고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희생제물들의 사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부더니도 11절 말씀에서 솔개를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더니도 솔개를 쫓다가 지쳐 잠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깊은 잠에 잠들었다, 잠에 빠졌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피곤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재우신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잠이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아담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내어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게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상태에서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잠을 재우신 것입니다. 조금 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이고 또 일방적인 방향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부러 깊이 잠을 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단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데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단언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3절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객이 되어서 이방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이방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려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좋은 소식과 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자손이 없는데 그렇게나 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 자손들이 있어야 그 자손들이 괴롭힐 자손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입니다. 그 자손들이 앞으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애굽의 그 모든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기분이 언짢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썩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 자손들이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민족을 벌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장사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자신의 계획을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자손을 많게 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려고 함이기 때문입니다. 16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가득 차다는 넘쳐서 흘러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은 매우 악한 족속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윤리적으로는 문란했으며 또 폭력으로 점철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악함이 극에 달할 때에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쓰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자녀들이 악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악이 관영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기만 하고 손 놓고 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밤,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을 때 그때 쪼개진 희생제물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일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장면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연기와 횃불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횃불로 연기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체결 방식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토까지 주시겠다, 그 영토의 범위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함께 그 맺은 언약은 사실 쌍방으로 맺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횃불이 오가는 것을 보았을 뿐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격도 능력도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고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을 실행할 책임을 스스로 떠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제한적인 모습을, 그 궁극적인 모습을 이미 은혜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은 아브라함에게 맞추셔서 그 언약을 고대 근동의 방식으로 세우신 것을 훨씬 더 넘는 사건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제약을 거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모자라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쪼개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거침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살아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어김없이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복된 주일, 이 새벽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을 맺을 자격도 되지 않았고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복된 주일 정말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창동교회 가운데 임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달라고 저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창동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 실행되는 임해지는 정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